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꽉꽉 모아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주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최선의, 최상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드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의 피를 꼭 뭉쳐서 짜내신 하나님의 피. 이건 하나님의 피. 인간의 피가 아니요, 짐승의 피가 아니요. 소와 염소와 양으로 드려지는 그 피가 아니야. 인간의 피도 아니요, 하나님의 피. 이야. 그 투석 받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씩 받지. 4시간 5시간씩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다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싹 이루어버렸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사는 모든 죄의 그 피로 그냥 이 물감옥 천지를 싹 그냥 구원했어. 이게 물만 흘린 게 아니고 피만 흘린 게 아니고 물도 흘렸죠. 물을 흘린 이유를 사람들은 몰라. 신학자들, 목사들도. 저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몇몇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없죠. 물을 흘린 이유를 몰라요. 피만 알아, 피. 근데 물도 피고, 피도 물이야. 약간은 다르지만, 피가 물이 없이는 안 돼. 이 세상은 다 물에서 물로 나온 거야, 물. 윗물과 아랫물, 창세기 1장 6절. 그 가운데, 미드스트, 중앙, 미들, 가운데 해달별이 있죠, 해달별이. 이 다 물 안에서 나왔어. 철학자 탈레스가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 성경이야, 성경. 물. 이것도 지을 때 6일 동안 지을 때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구원해야 돼. 이것도 우리 이 안에 사는 인간만 구원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 천지가 그냥 버려지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우리는 이제 인간의 포커싱이 맞춰졌죠.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들의 첫 번째 소원이 뭐야? 교도소에서 나가는 거. 자유 얻는 거잖아. 그거의 목적이, 물론 그것도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큰 영광에 하나님의 몸짓,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도에 비하면 너무 부모 마음 모르고 그 자식들이 자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제 힘쓰는 그러한 어떤 조금 차원이 낮은, 에이구 저것도 내 자식이라고 나눠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네 하는 그런 개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좀 쉽겠나? 강용열 우리 박사님이 뭐가 이렇게 떴네.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 원리와 다 불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것과
그런 거에서 이제 큰 거를 많이 놓쳐.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그 시각적인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놓친 것 내지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들으면 정말 황당하지. 야,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왜냐면 그 항상 그 어떤 사회나 단체에서는 어떤 뛰어난 것이 그게 이제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이단화 같은 말도 안 된다 흥이죠. 음.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가 그 산화질소, 아이고 죄송합니다. 산화질소에 대해서 그걸 완전하게 이제 그 발표해서 그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 전까지도 그 산화질소에 대해서 많은 이렇다 저렇다 그냥 얘기가 많았죠. 그때까지는 정식적인 어떤 것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어. 그러나 그게 이제 딱 인정받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그 역전이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떤 화가나 음악가들이 그 당시 그 세대에는 빛을 못 보고 외면당하다가 나중에 빛을 보는 것들이 꽤 있죠. 세상에는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치과 의사가, 우리 이제 찬소 박사님 같은 경우 치과 의사가 치과만 보면 되는데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 뭐 생명 연장 내지는 이빨 교정을 잘하면 그냥 이빨만 끼는 게 아니고 이빨을 바로 꽂아야 되고, 보통 이제 임플란트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그 엑스레이 찍으면 막 옆으로도 꽂혀 있고 막 그 뭐랄까 그 의사가 그냥 편리하게 되어 있는 대로 그냥 환자가 잘못되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만 그냥 그 해결하는. 그러니까 보통의 의사들은 그렇게 하죠. 거기까지만 보죠. 근데 이제 차수 박사는 몸 전체의 균형을 보면서 이 임플란트 교정만 그 이빨 교정만 제대로 되면 모든 이 뇌신경과 더불어서 전 인격, 전 신체가 바로 잡힌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보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게 되듯이 알려지기 어렵죠. 또 이제 요즘 그 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죠. 1980년대 특히 이제 그 올림픽 88 올림픽 전에 우리 매형이 정수기를 팔았다고. 그때 아마 초창기였을 거야. 우리 매형이 저 정수기 파는 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마 초창기에 아주 그 어떤 선두주자였죠. 그때 당시 이제 등나무 정수기 그때 당 36만 원씩 했었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비쌌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멤브레인식이 있고 뭐 삼투압식이 있고 그 중공사막식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게 나오면서 요즘은 이제 분자수소에서 이제 굉장히 500ml 한 병에 뭐 10,000원짜리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원자수소수기라는 게 생겼어. 원자수소수기 딱 하나죠. 세계에 하나. 근데 지금 그 의술이라 그럴까 그 기술이라 그럴까 정수기계에서 원자수소
그걸 이제 이해를 못 한다든지 공식 허가가 안 되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단하지, 또 이단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카르텔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 이제 주류들이 뛰어난 기술을 일부러 안 받아들이죠. 일부러 그런 것도 있고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고. 왜 일부러 그러는 건 자기 회사 제품이 저거에 비하면 안 좋으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치료한다라는 말을 의사들은 쓰는데 뭐 한의사나 그 어떤 대체의학, 그 다음에 또 건강기능식품, 그런 사람들은 치료된다라고 말을 했다가 법적으로 걸려. 그렇다고 의사들이 치료하는 경향은 거의 없거든요. 치료보다는 그냥 병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약물로 그냥 억누르는, 붙잡고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 물론 이제 거기에도 이제 치료는, 진정한 치료도 좀 있겠죠. 예. 이런 이제 카르텔에 의해서 어떤 그 권력 내지는 돈, 보이지 않는 그 돈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죠.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좀 못 알아주는 게 있어.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것도 역시 똑같아. 제가 땅에 평평하다, 이 세상은 물과묵이다 그러면 뭐 깜짝 놀래. 아주 그냥 성경 근거를 대주는데도 그래. 창세기 1장 6절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고 윗물이 하늘이고 윗바다고 아랫바다가 땅이라 그러잖아. 근데도 안 믿어.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 내가 완전히 그 마귀의 카르텔에, 마귀의 그 권력 안에 들어갔어. 세상에 다 들어갔어. 예. 참 안타까워요. 예.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복된 분들이다.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눈이 떠지는 분들이, 고맙다는 분들이 제법 나오고, 시각이 넓혀지는 분들, 제 유튜브 내지 유튜브가 좀 길다 그런 분들은 제 쇼츠가 몇천 개 올라가 있어요. 그것만 봐도 1분짜리니까 촥촥촥촥, 그거 몇백 개만 봐도 아마 웬만한 신학교 나온 것보다 나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좀 길어도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고 깨닫게 되면 굉장한 실력자가 될 것이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밝고 환하게 아주 기쁨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이집트기 5장 5장 어저께 2절까지 했죠.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지금 약간 추위가 오다 보니까 이제 제 몸에 사인이 와. 제가 웬만해서 그래서 잘 감기가 잘 안 걸려요. 워낙 몸이 약하니까 벌써 사인이 오면 제가 알아차려서 방지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좋은 주스를 마시니까 면역력이 또 좋아져서 그런지 감기를 한 6, 7년간 안 걸렸어. 감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내 백성 네 백성이 이제 갈라졌어.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제 이 당파 싸움이 시작돼서 여당 야당이 2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나는 윤석열을 알지 못해. 저 계엄은 내일 아니야. 이렇게 이제 조금 비유적으로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딱 들어오니까. 자, 3절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장이고 아론이 그 대변인으로 역할을 하고 우리 70장로들이 함께한 그들, 아마 여기 백성들도 또 있었을지 몰라.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나이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인이 있죠.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죠. 그 12 자손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요 12아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히브리라는 것은 셈의 증손자이자 아브라함의 6대조인 에벨에게서 이제 유래되는 건데 이스라엘인과 그 동일시 되기도 하지만 모압이나 암몬 또 이제 필리스타인 그 카나안 그 지역을 전체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야곱의 자손으로서 그 동족이 아닌 이집트에서 그 노예로 왔던 사람들이 함께 이제 나갈 때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함께 갈 때 그때 이제 그 사람들도 포함돼. 로마 시대 이후엔 그 유대인만 뜻하는 단어가 되었죠. 12지파 중에서 유대인만.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너다 뜻이에요. 강을 건너다. 두 강이 있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칼데아, 우르. 그 이제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강을 건너 카나안으로 간 것을 바로 히브리인. 메소포타미아라는 건 메소는 중간을 말하고 포타는 강을 말하고 미아는 도시를 말해. 그러니까 두 강 중앙에 있는 도시 그게 메소포타미아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중앙에 있는 도시 그 강을 건넜다. 건너왔다. 거기서 진짜 그 칼데아 우르까지 한 약간 북쪽 1000km 정도 직선거리 되는 곳으로 가가지고 또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오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것을 뜻하는 게 이제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와 만나셨나이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간구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오.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희생제. 제사죠, 제사. 제사.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여당이 정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야당이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는데, 예? 간구하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어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다 하니. 이렇게 이제 전연 여당으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비유를 좀 말한다면 너무 아주 갭이 큰, 받아들이기 어려운 윤석열이를 석방하라. 니들 정권은 지금 불법이다. 이제 이런 거하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항상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 삶하고 연관이 돼야 돼. 이게 역사가 어떤 지난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거울 삼아서 미래까지 조명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목적 포커싱이 바른 것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어떤 한 가지 의도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포커싱이 돼 있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쉽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어떤 어떤 많은 생각과 의도가 이제 그걸 주관하겠죠.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야. 우리 안 가면 죽어. 우리 안 가면 죽는 거야. 우리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지면 죽어. 너희들 지금 부정선거 하지 마. 그게 이제 현대적인 비유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히브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어. 너희들의 법과 여당의 어떤 철학 이념 사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법에 맞춰 가겠다. 이제 이런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면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서로 여당과 야당이. 지금 여당과 야당, 파라오와 모세, 이집트와 히브리, 완전히 지금 완전히 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와 만난 하나님, 너희와 너희의 신 마귀님. 이게 대조되는 거죠. 하나님과 실생한 하나님과 마귀와의 그 어떤 싸움이랄까. 싸움이라는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인간이 IQ 150단되게 사는 이 관점에서는 그렇게 대조를 시켜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워. 원래 싸움의 대상은 안 돼. 그러나 공중 권세를 지금 마귀가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해. 이해가 되려나? 이게 얼핏칭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래도 성경을 그래도 보는 제법 관심이 있고 영적인 어떤 눈이 떠진 사람이고, 야 어떻게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또 설명이 많이 필요한
다 입에 꼭꼭 씹어서 먹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더 올라가서 그 에벨의 하나님, 더 올라가서 셈의 하나님. 10대 손이 누구야? 아브라함의 10대 손 노아. 11대 손이 셈. 그 다음에 20대 손이 아브라함이라고. 20대 손. 아브라함은 20대 손이야. 아브라함. 히브리인 하나님,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의 신입니까? 하나님이 신입니까? 이게 별것 아니지만 이게 벌써 구원이냐 지옥이냐 벌써 갈라진 거야. 히브리인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금 히브리인의 하나님 포함한 우리의 하나님이죠. 지금 역사 BC 1491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렇죠. 요셉, 그리고 지금 한 400년에서 430년 지난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계속 그 맥을 잇고 오신 그 하나님, 역사의 현장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그 어떤 그 컨트롤 타워, 모든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만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이 아침에 성경 하나님을 안 만나면 누구를 만나? 마귀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야. 우리는 뭐 안 보이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로 가나 로마만 가면 된다, 뭐 이런 개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일 수 있어. 근데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길이 많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 오직 예수야. 예수밖에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구원이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희생제를 드려야 돼. 희생제.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하나님께서 아직은 여기 이제 언급이 안 되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곧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이제 올 것이지만 희생제를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이 성경에는 안 드러나. 여기는 여기 다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세와 뭐 한 얘기만 해도 그냥 이만큼 써라도 모세를 만난 그거를 이렇게 써도 못 쓰겠죠. 그러니까 여긴 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기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에 그냥 조그만 부분들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아. 그래서 핵심 그 기둥에 우리의 어떤 뭐랄까 아이디어,
그 자기의 믿음, 수준, 상식, 역사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연결해 나가는 거야. 연결해 나가는 거야. 구슬이 많아도 그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실이 되어서, 응? 내가 실이 되어서 그 기둥 하나를 끼워서 건물을 만들어. 그게 내가 성전인 거고 그 수준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서 나가는 거고. 희생제를 드리게 하셔서. 그 이방의 종교도 이 하나님을 모방을 해서 희생을 드리죠. 그러면서 때로는 뭐 인신제사도 있죠. 인신제사 밀콤에게 드리기도 하고, 뭐 그 음모론이라고 할까, 그게 진실이라고 할까. 요즘도 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인신제사, 인신공양, 그래서 뭐 세월호나 어떤 그 큰 사고들 날 때 그런 악한 어떤 계획자들에 의해서 쌍둥이 빌딩이나, 그렇지 않으면 타이타닉 호나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재작년에 그 전라도 그 무안공항에 비행기 사고 한 200명 가까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시멘트 벽에 부딪혀서 보내는 그런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내지는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이제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맞는 해석인지 음모론인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마귀들이 하는 거라면.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또 기독교 안에서도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나 이제 세상을 공부해보고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그 위에 예수회나 악한 것들을 파본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다 아까 자기 수준 따라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못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죠?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 이것이 이제 오리지널이고 이제 가리지널 짝퉁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다 마귀가 수많은 어떤 종교 내지는 그런 인물들을 써서 자꾸 짝퉁을 만들어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다 하니. 그래야 주께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거기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깜빵에 가고 그 법을 지나서 사형당하고 하는 것처럼 그 법의 위배에 대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거기서 이제 여기서 방식이 전염병이나 칼로 어떤 적군에 의해든지 당신들 그 여당에 의해서라든지,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칼, 입으로 나온, 그죠?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입에서 나온 그 칼, 검으로, 양날선 검으로 그냥 싹 그냥 없애버리죠. 이게 항상 영적, 육적으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이 지금 황당해. 야당의 주장이 여당으로 봤을 때는 황당한 거야.
그 또 반대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또 반대였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신문도 이제 보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도 황당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그 표방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자유민주공화 정치의 기틀에 비하면 너무 막 벗어난, 이제 서로가 이제 막 완전히 그냥 다른 거죠. 다른 거죠. 4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이제 이집트 왕이 이름이 이제 안 나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 지금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만 딱 짚었어 여기서, 그죠? 모세와 아론 뭐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대표자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목적은 오직 노동이야. 노동과 그 노예로서 잡고 있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어떤 일을 시키는 그 노예 개념. 정치를 하는데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제 목적이 다른, 정말로 백성을 위한 정치냐, 너희들을 이용해 먹기 위한 정치냐, 그렇게도 보일 수 있죠. 일들을 쉬게 하느냐. 또 이제 야당으로 말하면 지금 뭐 주 5일제도 저기 한데 뭐 4.5일제로 하자, 뭐 4일제로 하자. 이제 이런 또 이제 반대로 보면 또 너무 이제 격차 크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좋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 어떤 경제인들이나 어떤 회사 차원에서는 외국 경쟁력과 다르죠. 다른 데는 5일 동안 막 연구하고 막 하는데 여긴 4일.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뭔가 그 노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4시간 공부하면 당선이고 합격이고 5시간 공부하면 잠자면 뭐 불합격이다 막 이런 것처럼 하루 차이가 이게 어마어마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며칠이면 괜찮은데 그게 몇 개월 몇 년 되면 그 격차는 굉장히 벌어지죠. 누가 보느냐,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과 성장 발전을 원하는 사람과의 또 갭이 또 크죠. 또 이것을 이제 그 잘 조합해서 또 나가는 게 정치인이고. 근데 이제 요즘 정치가 진정한 백성을 위한 정치보다는 모든 걸 아우리기보다는 어떤 팬덤 정치.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몇몇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이제 아쉬운 거죠.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희 노역이나 하라 하더라. 너희는 너희 노역이나 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그 파라오가 말했을 때 거기에 이제 박수 치는 사람이 있죠. 너나 잘해. 이 꼬라지는 야 이 자식아, 네가 넌 옛날에 여기서 탈락된 놈이야. 여기서 궁중에서 쫓겨났고 네가 그 이제 파라오의 양자로 있었지만 넌 아니야.
니까짓 게 뭘 40년 동안 쫓겨다니고 이 살인자야. 니가 뭘 너희는 너희 노력이나 해라. 너나 잘해. 그죠? 너나 잘해.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보면 그 해석이 이제 완전히 다르죠. 해석이 달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훌륭해도 그걸 못 받아들여. 그리고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커넥션, 어떤 그 틀, 그걸 보호하고 위해서라도 안 놓죠.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 어떤 단체든지 회사든지 국가든지 어느 단체든지 그게 있어.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그것을 그 단체장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큼 사람 인물을 알아보고 그죠? 그러는 그 발탁하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이제 발전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하죠. 5절 또 파라오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그 땅에 백성이 많은데 너희가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도다. 쉬게. 모세는 지금 그 파라오의 마음에 굉장히 반대적으로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거죠. 반역. 그 파라오의 눈으로는 반역이야. 근데 이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하고 예수님의 사역이야.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쉬게 한다는 거야.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쉬게 한다는 거야. 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제 율법이 있지만 율법의 짐을 너무 묻혔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육체 노동의 쉼. 예수님이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쉼.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 그 쉼표의 길이 따라서 4박자를 쉬는 게 있고 2박, 뭐 3박, 1박, 반박, 바리반박 이렇게 그 쉼이 있어요. 쉼. 우리 인간에도 우리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쉼, 안식에 들어가죠. 그 쉼이 적당히 필요해. 쉼 없이 가다 보면 과로사도 되고 과로로 문제가 올 수 있죠. 쉼이 항상 필요해. 너희가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 그렇게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돼.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게 옳게 보여도 마귀 역사에 편중되는, 마귀 편을 드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도 항상 돌이켜서 보고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인가 라고 자꾸 살펴봐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막 내가 옳다 그르다 막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아닐 때가 있어. 어저께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탁 깨달아지는 거야. 그럼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60년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깨닫는 거야. 아이고야. 이런 게 많아. 우리는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아는 줄 알아. 내로남불이거든요. 내가 하는 건 무조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무조건 불륜이야. 저는 이제 이 세상 원리, 이 세상 지식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알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거의 모르는 것일 수 있어.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울 텐데. 그러나 이제 세상 원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이제 맞는 거로 생각을 한다고. 왜 바뀔 게 무지하게, 받아들일 게 무지하게 많은데 딱 고정이 돼 있어. 세뇌라 그럴까? 잘못된 지식, 진리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 3살 배기한테도 배울 게 있어. 삼척동자에게서도 배울 게 항상 있어. 항상 한쪽 귀는 열어두고 내가 이런 걸 주장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항상 개념을 가져야 돼.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건 100%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건 교만이야, 교만. 언제든지 바뀌어,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아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건 현미경으로도 보이잖아. 그죠? 마이크로메타 100만 분의 1로 쪼갠단 말이야. 조금 더 나가면 나노 10억 분의 1m. 근데 계속 쪼개질 수 있어. 뭐 분자 수소가 있다면 분자 수소는 H가 2개 있는 거야. 수소가. 근데 원자 수소는 수소가 하나 있는 거야. 그렇게 또 쪼갠 거야. 너 거기다 뭐 양자니 뭐 퀀텀 뭐 아톰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많아. 네? 그러니까 그 한 단계 들어갔으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도 더 잘게,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나올 수가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완전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뭐 요즘 뭐 의사들을 안 믿는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말 나오고,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걸 통해서 의사가 다 맞는 게 아니다. 응? 그런 이제 어떤 진리에 입각한, 진실에 입각한 어떤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항상 귀를 열어놓고. 너희가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다 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미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사역을 지금 이집트에서 이 세상 노예 생활에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강을 건너게 만드는, 일단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침례를 받게 만들고, 침례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그 예표적인 역할을 하는 지금 모세가 예수님의 작은 예수. 6절 파라오가 그날로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파라오가
그날로. 그러니까 이집트 왕으로도 나오고 파라오로도 나오죠. 이집트 왕, 파라오. 이제 이게 같은 말이에요. 왕과 이제 파라오는 어떤 그 왕의 그 다른 어떤 이름, 이것도 직함 중에 하나겠죠. 파라오가 그날로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7절 너희는 더 이상 벽돌 만드는 짚을 이전처럼 백성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너희는 더 이상 벽돌 만드는 짚, 요즘은 시멘트가 있으니까 시멘트가 이제 이렇게 굳어가지고 그죠? 고체화되죠.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아주 작은 알갱이들, 고체들과 고체들까지 이 뭉치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멘트라는 그런 이제 돌에 그 어떤 접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물로 섞어서 말르면서 이제 고체화되죠. 그런 기술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게 없었어. 그 돌가루를 통해서 그게 없었고 이제 진흙을 통해서 흙만으로 하면 조금 이게 그 어떤 장력이나 어떤 힘이 부족해. 그러니까 짚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서로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뭉쳐 있으면 그냥 한 방에 딱 부러질 것도 이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요즘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거기다 막 이렇게 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런 걸 막 집어넣어. 그게 이제 이게 지푸라기 같은 현대의 그런 걸 써요. 현대 기술이. 여기서 지푸라기 옛 선조들의 그런 그 지혜에서 나온 거야. 요즘 기술이 왜 무슨 그런 걸 다 잘라서 넣냐고. 그냥 시멘트만 넣으면 되는데, 철근만 넣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잘라서 넣으면 엄청 강하다는 거야. 지금 이게 진흙인데도 시멘트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시멘트 역할. 벽돌 만드는 짚을 이전처럼 백성들에게 주지 마라. 지금 여기 이제 정치인들의 잔머리가 또 나오는 거야. 그 여당의 정책이 지금 자꾸 이제 막 야당 내지는 그 국민들을 지금 굉장히 막 지금 쪼아. 기름값이 올라가는데 주유소에서는 올리지 마라. 뭐 지금 뭐 집 사야 되는데 대출을 몇 % 이상 못하게 해라. 왜 자꾸 이제 막 어렵게 자꾸 지금 돌아가는 거야. 어렵게. 이 백성들이 좀 좋아야 되는데 백성들을 힘들게 지금 마귀가 계속 어떤 영적으로 이 물감옥 안에 공중권세 잡은 그 인간들 79억 인구들 80억 인구들에게 지금 영역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영역적으로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스스로 스스로 해라는 거야. 아니 정책이 안정되면 그 시스템 안에서 그게 돌아가는데 정책은 점점점 그냥 억누르고 그 프레스 그 압력된 곳에서 스스로 살아나라.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공산주의 하에서 구원받아라. 교회도 없어지고 찬송도 못하게 하고 성경 읽으면 잡아가면서 구원받아라. 이제 이런 비유가 조금 비유상하는 비유지만 이치적으로 이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교회가 자유스럽게 예배해야 되는데 교회를 폐쇄하고 잡아가고 그러면서 구원받아라,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아. 8절,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벽돌의 총수를 그들에게 정해주고,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벽돌의 총수, 이 하루 뭐 8시간이든지 지금 여기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노동을 굉장히 뭐 과하게 시켰을 거야. 8시간 이상을 아마 시켰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던 것 생산량을 이렇게 쭉 하여튼 굉장히 오랜 동안 이들에게 노동을 시키면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죠. 그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정해주라는 거야. 이제 생산량을 웃기제로 빨리 하든 느리게 하든 니들 하기 나름이다. 하루에 몇 개씩을 만들어라. 그러면 니들에게 이제 니들이 빨리 쉴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일본말로 웃기제, 웃기라고 그러나, 웃기제. 그들에게 정해주고, 거기에서 조금도 감하지 말지니라. 조금도 감하지 마라. 19절에 보면 매일 작업인 벽돌 만드는 일에서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듣자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처한 줄 알더라.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악한 상황인 것을 자꾸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압박이 막 들어오는 거죠. 옆에서 막 프레싱이 되는 거야. 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자꾸 뿌리냐면, 제가 이제 이 눈에 조금 그 압력이랄까? 안압이 좀 높아.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거나 이 책을 오래 보거나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오면 눈이 굉장히 불편해. 막 눈이 감기거나. 그러면 이걸 이 수소수기를 뿌리면 일단 물만 뿌려도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 수소수기가 들어가면서 이 수소는 그 활성산소에다가 이 활성수소가 들어가면 바로 이게 물로서 바른 좋은 물로서 이제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소를 뽑아낸다는, 쉽게 얘기해서 독소를 뽑아내는 염증,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병구담. 십병구담. 그게 이제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10가지 병 중에서 9가지 병이 이 담으로 인해서 생긴다. 담, 가래. 그러니까 물이 안 좋게 고체화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질병의 원인이죠. 그거를 이제 이 수소가 뽑아내. 이 수소수가. 제가 이렇게 얼굴에도 뿌렸더니 여기 이마에 주름이 이 살이 차 올라왔어. 살이 약간 차 올라. 이 뭐 콜라겐 효과처럼 차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메마르게 보이던 것들이 주름이
이제 완화가 되죠. 색깔도 이뻐지고, 색깔도 굉장히 이뻐졌어. 제가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피부가. 이 머리에도 뿌리니까 머리도 풍부해진 것 같아. 머리카락이 나은 건지 굵어진 것 같은 개념. 기분? 예. 우리가 이제 플라시보 효과가 있고 노시보 효과가 있죠. 예. 플라시보 효과, 우리가 기대감으로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이것이 좋은 거일 거야.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 고생을 오래 해. 근데 이제 이 플라시보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생각을 속이는 거, 그런 개념. 어머니 이거 외국에 가서 정말로 귀하고 비싸게 구입해 왔어요. 이거 먹으면 아마 좋아질 거예요. 그걸 진짜 믿고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좋아지는 거야. 지금까지 먹었던 좋은 것보다 나쁜데도, 야, 그래? 그래가지고 먹고 막 생각이 좋아지다 보니까 막 좋아진 거로 막 자기가 착각을 하는. 그래서 스스로 막 좋아져. 아들, 네가 이거 사온 거 진짜 좋은 것으로 주면 막 내가 이렇게 힘이 나고 좋아진다. 실은 속에 들어가면 예전 것보다도 영향이 안 좋은데도, 효과가 없는데도 그 마음에서 그 뇌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뇌를 속인다. 좀 말이 그 어감이 좀 그런데, 뇌는 있잖아요. 항상성이 있어서 이 뇌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어떤 그 생각 내지 어떤 그 지식 같은 게 들어오면 그걸 이제 방어해서 지금까지 그 살아온 기틀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좀 그 나쁘게 그 어떤 건강 내지는 상식 내지는 그렇게 굳어진 사람은 좋은 게 들어와도 그것을 가지고 좋게 나가기가 좀 어려워. 그 변화되기가. 왜냐면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게 뭔가 들어오면, 좋은 게 들어오면 그거를 막 밀어내. 그러니까 계속 악화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서 나를 변화를 시켜서 좋은 데로 가고, 안 그런 사람은 맨날 제가 한 4년 전인가 제가 이 좋은 주스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연결이 시켰어. 가보니까 이 사람은 막 집안에 건강기능식품에서 양냄새, 으아, 수십 가지가 있는데 바싹 말라고 골골 거리는 거야.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상식이 다 거꾸로 돼 있어. 그리고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야. 고집도 세. 아니 그 많은 것을 먹어보고 이런 거 진짜 세계 특허 80개가 넘는 거 먹어보려니까 안 받아들여. 엉뚱한 것만 먹는 거야. 세계 특허 하나도 없는 것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차이점처럼 스스로 병드는 지식을 자꾸 가져.
이 뇌는. 그래서 뇌를 속여야 돼. 이게 말이 참 어폐가 있는데 뇌는 자꾸 방어 기제를 발휘한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뇌된 것에. 그러니까 그 뇌를 속이려면 너무 크게, 응? 이제 빵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예? 그 진짜 그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를 만난 하나님처럼 다마스커스 입구에서 이 변화된 이 사울이 바울 되듯이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건 어렵고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조금씩 속여야 돼. 조금씩. 쬐끔. 그러면 이제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왜냐면 비슷하니까. 예. 조금씩 변화되는 거는 이 방어 기제가 팍 역사질 않아. 그래, 그 정도는 받아들여. 그렇게 해서 조금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쌓여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너무 좋아지려고 그러면 위험해. 그러면, 왜 그래?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더니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너무 확 변하면, 벌써 또, 옆 사람도 또 방어 기제를 가져. 그러다 죽어.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확 변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꾸준히 하면, 돼. 건강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 근데 워낙 좋다고 딱 들으면, 그걸 오히려, 에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어디서. 못 받아들여. 이게 참 어려워.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 열린 마음. 이게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적인 기대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반대적으로 노시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좀 이제 안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냉장고. 이렇게 막 물건 많이, 뭐 소고기 내지 무슨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냉장고 큰 게 있잖아. 거길 딱 들어갔는데 너무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면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그고 퇴근해 버린 거야. 근데 전화도 없어. 앞만 두둥겨도 밖에서 못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냉장고에 갇히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난 이래서 얼어 죽는다. 얼어 죽어. 점점점 막 추워지는 거야. 막 몸이 굳어오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졸음이 오고. 그래서 진짜 죽었어. 근데 그게 죽을 상황이 아니야. 왜? 냉장고가 돌아갈 게 아니고 전기가 안 꽂혔는데 자기 스스로 죽어가는 거야. 죽은 거야. 그걸 이제 노시보 효과라 그래. 이게 이제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자기 마음에서 있어. 마음에 달려있어. 여러분들 마음이 오늘 노시보 효과냐 플라시보 효과냐 자기를 좀 변화를 시켜야 돼. 예? 노시보냐 플라시보냐. 예.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 예? 여러분들 생각의 노시보 효과에서 벗어나야 돼. 플라시보 효과로. 무엇을 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 굳어져 있는 사람, 생각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멸에 빠져버려. 스스로 망하는 거야. 변화를 싫어하고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그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 결론은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파라오와 모세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그것 따라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별 성경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전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